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오늘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 100명을 보내 주시옵소서. 주중 예배, 주일 예배까지 거룩히 여기는 예배자 100명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위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선 인사합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 출애굽기 3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기구에 대한 모형, 또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것, 또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또한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지 철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더 만들어주셨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충분히 만드실 능력이 있는데 법궤 나와라 뚝딱한 법궤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면 훨씬 더 극적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드실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할 일꾼을 세우시고 오늘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곧 회막과 중곡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가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전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성막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부살레과 오홀리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누구의 손자입니까? 훌의 손자입니다. 훌. 여러분 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훌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훌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군대가요,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고 르비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엘림을 지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대로 군사력을 갖출 무기도 또한 병사들도 없었죠. 그런데 아말렉 군대가 그냥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적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한데 모세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너 나가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네가 나가서 싸울 때 내가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나간 거죠. 그런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누굴 데리고 올라가느냐? 아론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요즘 50견이 왔는지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면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나이가 있으니까 손을 높이 못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을 본 겁니다. 이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이 피곤하여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 선지자가 손을 들 때는 우리가 이기고 내릴 때는 지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여 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모세 뒤에 놓게 한 다음에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손을 이렇게 붙잡아서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힘이 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크게 무찌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싸움에 나오는 훌이 이 부살렐의 조부, 할아버지였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자손손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만큼 그 우리라고 하는 부살렐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때도 그 우리의 믿음도 굉장히 주었던 거죠. 항상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만큼 또한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살아가는 부모를 둔 자녀만큼 정말 복된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 자녀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도 이제 순복음 부흥사 협의가 있어 그 수련을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이제 선배 목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이 만나면 우울해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기들이 만나는데 이분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얼굴에 막 기쁨이 흘러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좋고 갑자기 얼굴이 좋아졌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배와 우리 아들이 이번에 변호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다. 저는 요즘에 가끔 이렇게 시골에서라든지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회 선배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일꾼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당대에는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제가 요즘에 무수히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주셨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 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을 지키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살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도요. 그래도 기술이 있는 사람을 택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아이고 제가 물론 뭐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크신 능력을 주셔서 막 잔기술도 막 이렇게 하게 하셨으면 몰라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만지면 만질수록 물건이 고장이 나거든요. 분해하면 분해할수록. 근데 부살렐도 나름대로 기술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셨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성도들은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기보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 능력이 어떻게 되나, 내가 내 능력으로 저 일을 감당할 수 있나,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보통 구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100이라고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8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의 간극이 그 일을 감당할 수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 20%가 부족할 때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100%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인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을 막아야 따라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되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서 능치 못할 리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을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그를 보니까요. 자신의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안진뱅이는 국어를 하니까 대부분 원하는 것이 돈이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자신이 걸을 수 있다라고 소망이 이 사람에게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포기했죠.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구걸하다가 간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을 안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내게 줄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고 이렇게 세우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으켜 세워지고 걷고 뛰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광경을 보니까 놀란 겁니다. 우리가 보던 걷지 못한 자가 갑자기 걷고 뛰고 막 난리치니까 그걸 누가 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목격하니까 막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기고 원했던 거죠. 솔로몬 행각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 베드로에게 설교를 요청합니다. 그가 설교합니다. 막 설교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몇 명의 구원을 받느냐? 남자만 5,000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겐 좋지만 정통 유대교인들, 예수님이 비판하고 책망했던 유대교인들은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독교의 세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들이 위협을 당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서기관 장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지시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예수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졌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설명합니다.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그 자리에 있던 율법의 전문가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어떤 와닿는 정도가 좀 약하죠.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모든 종교,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활동하던 갈리는 그 최고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지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기 진도나 해남 정도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연명하는 어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막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깨닫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공의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베드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그가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웬만한 박사를 딴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명철한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과 치매의 관계에 대해서 논문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시면 제가 보기엔 치매도 안 걸리실 것 같고 훨씬 더 지혜로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권홍매 권사님을 뵈면 누가 저분을 90세로 뵙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한번 논문을 써보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항상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을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이건 영원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하시고 또 7일째 쉬셨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해서 그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하여 꼭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요.
이 안식일은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쉬면서 하나님의 어떤 천지 창조에 대한 연화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 천지 창조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또 왜 안식일을 지정하여 주셨는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이요. 내 남종도 내 여종도 내 가축도 객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쉼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정해놓지 않으셨다면 아마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쉬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들은 못 쉬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서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보통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이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다 호텔로 모입니다. 호텔로. 왜냐? 밥하면 그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다 호텔로 모여서 온 가족이 호텔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쉬면서 안식일을 지켜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다 호텔로 모여서 또 호텔에서 그 음식을 먹고 하느냐.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어떤 정도냐면 이 올라가다가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잖아요. 이것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대교인들이 머무는 층은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8층까지만 가게.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 유대인들이 머무는 객실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도록 그렇게 픽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무엇입니까? 호텔의 음식은 누가 만듭니까? 호텔의 음식은요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외국에서 들여온 노동자들이 그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열심은 대단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과는 참 무관한 행동을 여전히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래도 그 선민으로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이길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배후가 그들 뒤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속히 깨닫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난한 자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예배하셨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육체적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는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지금도 여러분 안식교가 있어요. 안식교가 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이 안식일 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길을 가다가 밀을 꺾어요. 여기까지는 노동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노동이 아닌데 어디가 노동이냐? 이 밀을 꺾어서 비비면 노동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이 율법을 세분화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613가지로 율법을 세분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이 248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로 이게 세분화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노동이 뭐냐? 밀을 따는 것은 노동이 아닌데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은 노동이다. 근데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항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뭔 소리냐?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적인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지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빠져있는 가축을 건져내시기도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느냐? 주의 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또 로마 어떤 이단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주일이 영어로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옛날에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지키던 날을 기독교인들이 차용해서 드린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또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날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안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끼치신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다라고 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어디 나오고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날 첫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죠. 보통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토요일이다, 안식일 토요일이다 했을 때 안식일 첫날은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 때에 새마를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의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 모여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야기입니다. 언제 모였느냐? 안식 후 첫날에 교회가 모이는 전통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날의 예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 주일날 모여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하여 주신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구원에 감사하듯이 성도들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항상 먼저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 연약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문제 가운데 지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나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소망스러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지 간에 맛있는 걸 줘야 행복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넌 교회를 통해서 셈을 얻고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파, 말씀과 율법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의 내용을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친히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한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 권위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의 돌파는 나중에 보면 이제 또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모세가 내려오는 이제 화가 나서 던져서 이제 깨집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다시 율법을 주셔요. 그런데 그 율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흐르면서 그 언약궤도 사라졌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 즉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저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권위가 있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내용을 압축하면 두 가지 성격의 내용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이러한 약속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생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의 삶에 참 적용하기가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과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지키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와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누리며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